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목사가 먼저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 그러면 성도들은 한 목소리로 화답하기를 주님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화답함으로 예배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함께 부활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자, 우리는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하루는 노방교에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하는데, 한 이슬람 교도 한 사람이 이렇게 외쳤다라고 합니다. 우리네는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가지지 못한 것 하나를 갖고 있어 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저 메카에 가면 마호메트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있어서 우리는 정말 그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당신네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빈 무덤밖에 볼 수 없지 않소 라고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스탠리 존스가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네 이슬람과 우리 기독교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 빈 무덤이야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종교사에서 그 종교의 창시자가 죽었다가 부활한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경험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의 시신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하여서 돌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자,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썩어 악취가 나기 전에 향유를 발라드려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서둘러서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여인들은 무덤을 막아놓은 그 큰 돌을 어떻게 옮겨야 할까 걱정하면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무덤에 도착해 보니 무덤을 막아놓았던 그 큰 돌은 옮겨져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조심조심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시신을 쌓았던 세마포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간 것은 아닐까 근심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두 사람을 가리켜서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두 천사를 본 여인들은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때 두 천사가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천사들은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는 예수님은 자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산 자가 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여인들은 제자들에게로 달려가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라고 외침으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6절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처럼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천사는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느니라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는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천사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근거를 예수님의 말씀에 두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천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증거로 다른 것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한 사람, 도마가 그 자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나중에 도마가 왔을 때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흥분하여서 도마야, 도마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 말을 도무지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자, 그리고 8일 후였습니다. 이번에는 도마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다 모여있을 그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자신의 손으로 만져본 것에만, 체험한 것에만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자신의 체험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보고 믿는 것은 보는 것만을 경험할 수 있지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까지도 경험할 수 있기에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인 이동원 목사님이 옛날에 한 선교사님과 사역할 때 있었던 일화입니다. 어느 날 외국 선교사님께서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둡지요? 그들이 교회 오기 전까지 바깥에서는 그렇게 명랑하게 얘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데 예배당 안에만 들어서기만 하면 왜 갑자기 그렇게 얼굴이 어두워지고 우울해지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당황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한국 교인들은 예배당 안에 들어서자마자 주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을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셨고 죽으셨던 그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은 잊어버렸나요? 라고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부활의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야 하겠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야 합니다. 자, 9절입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고 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여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즉시로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 그들이 기억한 말씀과 그 말씀대로 일어난 주님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자, 여인들은 무덤 안에서 일어난 일, 곧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난 그 일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자,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모든 제자들에게 알렸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 살아났다라는 것을 믿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그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만 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전해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누구도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의 한 교회 학교에 나오는 8살짜리 소년 톰이 있었습니다. 자, 그는 병을 많이 앓고 몸이 늘 아파서 힘이 없어서 교회에 나올 때면 늘 휠체어에 실려서 그래서 교회에 나왔던 아이였습니다. 자, 부활절을 앞두고 톰의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속이 비어있는 플라스틱 계란을 나눠주면서 다음 주에 올 때는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을 담아와라. 무엇이든지 좋으니 생명이 있는 것을 저 플라스틱 계란 안에 담아와라 말했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아이들이 차례대로 자기들이 갖고 온 계란을 열어 보였습니다. 어떤 아이는 꽃을 담아오고 어떤 아이는 나뭇잎을 담아오고 어떤 아이는 곤충을 담아왔습니다. 자, 톰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톰의 계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깔깔깔깔 웃으면서 놀려댔지만 톰을 동정하던 선생님은 톰 준비하지 못했어도 괜찮아. 톰이 많이 아팠던 모양이구나 라고 위로하였습니다. 하지만 톰은 선생님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생명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이 비어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생명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녀는 10개월 뒤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이 있던 날 그의 관에는 꽃 대신에 빈 플라스틱 계란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인들처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세상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처럼 오늘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야만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내고 그리고 그 부활을 세상에 증거함으로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우리 성만찬 진행하겠습니다.